오늘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다 같이 전 세대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매달 첫째 주에 드리는데 이번 주만 둘째 주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또 우리 더드림 예배 때는 우리 또 이렇게 환우들이 많으신데 제가 또 치유하는 기도도 함께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니네 둘이는 여기 있으면 이제 못 움직인다. 목사님 말씀 시작하고 움직이면 혼난다. 알았지?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잘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야말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미국의 버지니아에 22살 난 이 오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에게 팻보이, 그러니까 뚱보 이런 별명을 가지고 놀림을 당했던 친구인데요.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된 친구입니다. 학교를 결국 왕따를 당하다가 그만두게 된 거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조금 과하게 많기는 해요. 146kg.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미국 사람들 중에는 정말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20살 안 돼서 벌써 146kg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몸무게를 보고 자기도 너무 한심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럴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몸무게를 반으로 죽여서 72kg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니까 여기저기 출연 제의를 받고 유명세를 타면서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 변화가 필요했던 게 맞는데 나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내몰았던 친구들에게 원래는 원망을 가졌지만 그들이 그런 원망을 하고 그들이 나를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에게 복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게 뭘까? 몸무게 확 줄이는 게 잘 사는 걸까?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잘 살려면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인생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근데 미국의 영어 번역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 번역이 무가치하고 헛되고 그런 걸로 번역해요. 원래 무슨 단어냐면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헤벨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무가치하다, 비었다, 쓸모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숨이란 뜻이에요. 증기, 수증기 이런 뜻이에요. 원래 헤벨은 그 뜻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편 62편 9절에 제대로 번역한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월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워. 여기서 입김이 헤벨이야.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건 뭐냐면 추운 날 우리가 숨을 내쉬면 하얗게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입김.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풀잎에 붙어있는 새벽 이슬, 아침 이슬, 이게 헤벨이에요. 혹은 안개, 이게 뭐냐면
해가 뜨면 안개가 아무리 찢어도 사라지잖아요. 안개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벨은 영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올람인데, 아주 오래전 그걸 나타낼 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들을 올람이라고 그래요. 영원하다. 그거의 반대예요. 헤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거를 헤벨이라 불러요. 안개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죠. 아침 이슬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죠. 입김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4장 14절에 어떻게 나오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거야.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헛된 게 아니라 의미 없다는 게, 의미 없으면 잘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 이 전도서에 이 헛되고 헛되니 이게 염세주의 어떤 교분 같은 게 돼가지고 인생이라는 거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염세주의자들은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자살을 공고하기도 하고 대학가에서 한때 바람이 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인생이라는 건 헛된 게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원에 비해서 잠깐이야. 그래서 이 헤벨이 사람 이름이 되어져서 성경에 나온 이름이 누구냐? 헤벨이랑 비슷한 이름 아벨이요. 아벨은 형님 가인에게 살해당하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 우리 다 알잖아요. 아벨은 잠깐 살다가 세상에서 사라졌어. 그런데 아벨의 인생이 의미 없어요? 아벨의 인생이 잠깐이었다고 무가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아벨을 말하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해서 의미가 없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 어린이들 여기 계시지만 나중에 다 알게 돼. 인생이랑 진짜 짧아. 그래서 전도서는 7장 같은 데서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전도서 7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됐어요?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초상집에 가봐라. 다 그 자리에 서게 된다. 네가 아무리 젊어도 언젠가, 아니 그 언젠가는 순식간에 다가오는 시간이야. 그러니 그 짧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헛되게 의미 없이 살아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한 달 있죠. 매달 첫째 주에 이런 얘기들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잘 사는 길이 뭔가를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짧으니까,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제가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야, 병드는 거 순식간이고 병상에 누울 일도 순식간이겠구나 생각까지 들어요 요새. 송혜교가 주연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드라마 완전 그 어린 시절 학교 폭력 당했던 이들에게 큰 이렇게 사이다 발언. 그 송혜교가 동문이거든요. 어린 시절 자기 친구들한테 막 왕따를 당하고 고데기로 온도 체크한다고 살에다가 이렇게 따뜻해졌는지 확인하느라 실제 있었던 일이래.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연진이 패거리 그리고 남자 재준이 이런 애들한테 일을 갈다가 결국 복수를 결심합니다. 인생을 복수를 위해서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 학교 선생이 돼요. 그리고는 연진이네 딸을 담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을 자기 연진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복수에 성공해요. 자기를 괴롭히던 이들을 전부 복수합니다.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감옥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복수가 끝나고 나서 이가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들어? 드라마 내용이 설교보다 더 재밌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복수를 하고는 결국에 어린 시절 자살하려고 3번 정도 시도했는데 다 못하게 되고 포기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해서 빌딩에 탁 섭니다. 근데 옆에
조금 이렇게 관계가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분 엄마가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하면서 자살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둘이 사랑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마지막에 그 남자도 원수가 있거든. 남자 원수를 복수하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이 교도소 문 안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남자가 복수해야 될 사람이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교도소 주치의가 돼 있고 남자는, 이 사람은 교도소 상담하는 역할을 여자 주인공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복수하러 들어가면서 드라마가 끝나.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빨리 보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 그러면 또 복수하겠네.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예요. 성공했어. 둘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이 마지막 장면만 계속 봤거든요. 제가 드라마 보고 있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 딱 이러는데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둘이서. 그러더니 복수하러 사람 죽이러 들어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밝았거든요. 밝았어요. 근데 구름이 싹 오더니 이 사람들 조명을 어둡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성공한, 목표를 달성한 인생이고 사랑도 있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물론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예?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고자 싸우면서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짧다. 그럼 성경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지기 직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날 테니까 우리 제자들이, 우리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정말 형제 같은 이들이 조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알게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갈 테니까 나중에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그 사이에 잘 살아. 이러면서 잘 사는 길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냐? 첫 번째는 이게 조금 많이 좀 오늘에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는 삶을 살라. 주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기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11절 12절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존하는 것, 보존되는 삶, 보존하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조금 보존해 주십시오. 이 보존이라는 말이 보존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뭘 보존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텔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히브리 말로 샤카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금양로 때 나누었죠. 지키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가두다는 뜻도 있다고.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가두어서라. 가출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머리를 그냥 중간에 밀어가지고 나 이제 매출 금지 막 이런 것도 했는데 삐딱하게 나갈까 봐서 가두는 것도 지키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막는 것도. 너 그거 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텔레오가 뭐냐면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켜주는 건데 가드가 되는 거죠. 가드. 보디가드처럼 지켜주는. 근데 도대체 뭘로부터 지켜달라는 소린가? 보호해달라는 소린가? 그게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좀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좀 지켜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악은요, 성경에 악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나쁜 상태가 되는 거, 악한 것, 사악한 것들로부터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지켜달라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악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악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요 상상도 못할 악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은 우리 주변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거 뭐죠? 주기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합소.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보다 보면 정말 악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가 생존 본능이거든요. 생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존되고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야. 오죽하면 우리 애국가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이 땅에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길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 나라를, 주변 나라를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하고 산다면, 악당 나라가 되면 그게 잘 된 건가요? 길이 보존하는 거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사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짧은데 악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악이라는 거는요 의식하지 않아도 얼른 들어와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요 갈등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말하는 걸 듣고 보니까 와, 나 이거 한번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기부를 하기 위해서 적금을 깨야지 탁 생각하고 나가면서 운전대 딱 잡았는데 여보 식사하러 가. 그래 식사하고 나서 은행에 가야 되겠다. 식사하러 갔어. 식사하다가 밥 먹다가 이거 얼마예요? 하는데 2만 원. 너무 비싸. 세상 물가가 이렇게 오른데 내가 그 돈을 딴 데 쓸 수 없지. 밥 먹으면서 금방 그 결단 사라져. 그런 적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잠깐 뒤에 하려고, 조금 있다가 하려고, 다음에 하려고 조금 밀어놨던 게 어느새 없어져요. 선한 일은 늘 그래. 성경 공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웬갖 일들이 다 일어나서 성경 공부 잘 안 돼요. 우리 집에 누가 아파.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이 아이가 낫고 나면 할게요.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아. 근데요 악한 일은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돼. 공부 안 해도 그냥 돼. 결단 안 해도 그냥 돼. 우리 애가 자라면서, 우리 집 애 말고요, 자라면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요 애가 어느 날 오더니 욕을 배워온 거야. 우리 집 애 말고요. 욕을 하는데 얼마나,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욕을 배워왔나 욕을 애가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집에 물어봐요. 어린이집에서 욕 가르치냐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겠죠. 욕을 누가 가르치겠냐고.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요 그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탁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외우라면요 그게 그렇게 안 외워져. 근데 욕은 한 번 들으면요 죽을 때까지 기억나. 그게 악이야. 악이 우리 주변에 그래 이렇게 있어. 그래서요 우리가 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새벽에 전 세대가 모여서 엎드린 기도회 어제 했죠. 6시에 우리 모여서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 안수 기도를 하거든요. 자녀들한테 다. 한 달 동안 이 아이들 좀 지켜달라고. 여러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좀 지켜달라고.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요 제가 시험을 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사람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컨닝하는 게 다 보이잖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 마음이 안 들죠. 다 컨닝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다 이렇게 어떤 논술형이라 뭐 그런데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시험 칠 때 제일 앞자리 가서 앉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그러는 게 마음에 원망도 되고 유혹도 되고 내가 뭐라고 니까 짓게 뭐라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안 봐버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지하철에 무임승차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네. 그래서 한 번 더 했어. 죄송합니다. 근데 철 들고 나서 이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돈을 넣어서 영무원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우리한테 돈을 넣어서 보내온 거야. 그래.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훌륭한 거라고. 뭐 그런 내용에 이렇게 왔어. 근데 세상은 뭐냐? 나 하나쯤이야가 안 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 남편은 좀 달라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악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에 유대인의 수만 명을 학살한 주범 중에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법정에 이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건 뭐냐면 너무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좀 바꿔주세요. 너무 평범하고 나는 공무원이라는 거야. 국가 공무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것도 잘 했을 뿐이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잘 수행한 공무원일 뿐이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수만 명을 죽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공무원의 업적이니까. 근데 이 안나 아렌트가 이 일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이라는 거는 무슨 우리 가운데에 무슨 악마가 있는 게 아니고 뿔 달린 악이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다만 아이만의 죄는 뭐냐? 무사유의 죄, 생각 없음의 죄.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시킨 대로 그냥 한 그 죄가 놀랍도록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회사 다니다 보면 다 그렇게 하라는데 시킨 대로 해야지. 여러분, 일제시대를 경험하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추악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폭압적인 행동들,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에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냥 폭력적으로 그냥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너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냥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근데 국가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별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세요.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시켜서 하면 그게 죄입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짧은 시간에 죽을 때 하나님 무서워서, 죽기 무서워서 못 죽는 사람도 있어요. 벌 받을까 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라. 시간이 짧으니까 울며 불며 원망하고 복수하고 살 겨를이 없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은요,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13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게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뭐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일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산 받고, 그거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건 죄니까 안 하고 이건 멀리하고, 이런 소극적 인생만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재미없어요. 교회 다니면 참 재미없겠다 소리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놀러도 안 가고, 주일날 어떤 분은요, 집사인데 야구에 빠진 거야. 야구는 주일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야구가 너무 재밌어서 주일날 야구도 골프도 안 돼. 아무것도 못 하라 그래.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다 안 된대. 재미 하나도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재미없는 삶이 아니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제될까 봐 못 하겠어요.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카라인데, 이건 즐거움이란 뜻이고 기쁨이란 뜻이고, 카이로라는 동사, 기뻐하다에서 왔는데, 이 카이로가 어디서 왔냐? 가리스에서 온 거예요. 가리스, 은혜, 은총.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술 한잔 하면 기쁜 거, 게임 한번 하고 나면 기쁜 거, 골프 치면 기쁜 거, 야구하면서 기쁜 거, 친구들 만나고 등산하고 기쁜 거는 그거 지나면 또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주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누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우울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자 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기쁘다며. 그래서 성경이 답을 줘요. 17절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제가요, 장승포, 거제도 장승포 시절에 12월 달에 어느 할머니들을, 좀 외롭게 사는 할머니들을 돕기로 하고 쌀 한 가마니씩을 갖다 주는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갖다 준다고 미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말해놓고 갖다 주니까 할머니들이 이게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밖에 이렇게 있는지 오는지 이렇게 내다보다가 사람 소리가 나면 얼른 들어가. 그런 다음에 문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고 누워 있어요. 나 아프다 이거지. 당신들이 날 도와야 돼. 그냥 들어오면 딱 어르신 계세요? 뭐 누구요? 들어가는 소리 분명히 들었는데, 누구요? 그러다 아이고 여기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지도 않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래 뭐 준다고. 그러면서 뭐 가져왔어 보면 이제 내게 큰지 작은지부터 이렇게 스킨다게. 그래 주고, 그러면 또 다음 집 가는데 어떤 집에는 할머니가 막 나와 있는 거야. 할머니 나와 있는 거야. 그래도 어이구 얼른 오라고 막 그래. 아이고 너무너무 수고한다, 고생한다, 추운데 얼마나 춥냐고, 얼른 들어가자고. 탁 들어갔더니 방에 찬송가 탁 들어져 있는 거야. 찬송가 들어져 있고요. 아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더 어려운 사람 도와도 되는데 아이고 진짜 이게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고. 이분은요 분명히 똑같은 처지인데 그분들하고 완전 달라요. 너무 사람이 기쁨이 막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압구정에 살 때인데 그 교회에 그 구두를 닦는 분, 구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구두 좀 유식한 말 없나요? 구두 닦기라는 말 말고 하여튼 그거 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 앞에서 구두 닦는 다 부자들이에요. 전부 뭐 3천억, 그때 당시 2002년 3년도에 3천억 재산 가지고 이런 부자들이 나오는 교회인데 구두 닦기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글을 제대로 못 읽어요. 근데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연습할 때 악보를 읽을 줄 모르니까, 악보를 읽을 줄 모르니까 녹음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녹음. 구두 닦으면서 찬송 들으면서 너 연습하면서 따라 부르고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찬송을 하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형편이 1,000억, 2,000억, 3,000억 가졌다는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예. 그분은 주신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비록 구두 닦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 뭡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비록 이런 집에 사는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여기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목사가 목이 아파가지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죽을 각오하고 노래 부르는데 좀 같이 불러주면 어디 덧나나? 제가 지금 의사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요. 찬송에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여기가 구두 한 켤레 닦고 있는 그 조그마한 부스 아니어도 하늘나라 같은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대굴 같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세상의 삶에 눌려가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의 그 불안함은 알 수 없는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난 죄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나 은혜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그거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세상에 악을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고 나는 악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아야지. 부모님들이 장가 보내면서 잘 살아라, 잘 살기를 바라는데요, 어느 날 자식이 잘 살게요 가가지고 교도소 가고 그랬다는 얘기 듣게 되는 거잖아요. 출발부터 나 죄지어야지 누가 하겠어요.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아낍니까?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은 아껴요. 자기 것은 아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친구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 것도 아닌데 내 친구 거잖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모르는 사람이 만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디 있었냐면 유리로 된 문 뒤에 있었어요. 이렇게 밀면 열리는, 이렇게 쫙 열리는 문이 쫙 있는데 여기가 문인 줄. 그 보니까 저 사람 저 오토바이 좀 왜 만져?
그 제가 그거 우리 형님 거예요 말하려고 이렇게 문인 줄 알고 밀었어. 근데 유리였어. 그냥 막힌, 이 옆이 문이고 여긴 그냥 유리야. 그 유리가 세상에 강화 유리인데 그게 깨졌어요. 와장창 깨져가지고 지금 여기 흉터 있거든요. 아! 이러면서 이제 목 날아갈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그래서 유리를 막아가지고 피가 줄줄줄 막 흐르면서 응급 그 병원에 갔는데 그때 전기공사하는 어떤 아저씨가 고압선에 붙은 거야. 살려고 몸을 던진 아저씨가 갑자기 실려 들어와서 저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 흉터가 남은 거 누가 기워줬냐? 사무장 아저씨가, 의사 말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사무장 아저씨가 이걸 기워줬어. 그래서 제가 평생 한 칼 먹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지키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내 것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지명해서 내가 불렀다.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이, 이 선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선포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만 남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악으로부터 보존받고 기쁨의 삶을 살려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셔야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나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 유명한 말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이 열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을, 내 것이라고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게 원조예요. 홀만 헌터라는 사람의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열었든지 넝쿨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 밖에서 등을 들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홀만 헌터가 완성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 친구가 찾아오니 한마디 합니다. 이거 지금 미완성인가? 아니 이거 완성이야. 그럼 뭐야? 무슨 말이야? 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네?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어. 이거 문을 그려야지, 손잡이를 그려야지 열지. 그랬더니 홀만 헌터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야.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문이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주셔야 돼요. 여는 것은 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살면 주께서 보존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정말 잘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